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제4등 땅에 가시나 48번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마타 수행하는데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와요. 옥은 오력. 옥은 오력. 그 내용은 뭐냐면 믿음, 그죠?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이게 옥은 오력의 내용들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저번에 나왔어요. 그죠? 48번. 다시 삼매를 공부하는 자에게 강한 믿음이 적당하다. 이와 같이 믿고 확신하면서 권삼매를 얻는다. 삼매와 통찰지 가운데서 삼매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하나됨이 강한 것이 적당하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권삼매를 얻는다. 지적인 사람과 고요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고요함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삼매를 얻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윗바사나를 공부하는 자에게는 통찰지가 강한 것이 적당하다. 이와 같이 그는 유상고루와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그러나 둘이 모두 균등하여 권삼매를 얻는다. 49번.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 강하게 요구된다. 마음 챙김은 사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띠는 마음이 들뜸으로 치우치는 믿음과 정신과 통찰지로 인해 들뜸에 빠지는 것을 보호하고 게으름으로 치우치는 삼매로 인해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이 마음 챙김은 모든 요리의 맛을 내는 소금과 향료처럼 모든 정치적인 업무에서 일을 처리하는 대신처럼 모든 곳에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마음 챙김은 사띠는 모든 곳에 유익하다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이유인가? 마음은 사띠에 의지하고 사띠는 마음 챙김은 보호로 나타난다. 마음 챙김이 없이는 마음의 분발과 절제란 없다. 마음 챙김이 있어야지 마음이 분발하고 절제란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상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응하는 때는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우리가 공부하는 심소라고도 하고 마음의 기능들이라고도 하고 심리 현상들이라고도 하고 쌍카라라고도 하는 마음의 기능들이 있어요. 마음 말고 마음의 그 외의 것들. 이거 심소들은 비물질을 얘기해요. 제타시카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공부한다는 건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심소를 탐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의 기능들이 어떻게 내 안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설명해요. 간단하게. 이거는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다는 것은 자신들은 선이나 불선, 여기서 색깔이 나오는 선이나 불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이나 불선을 갖고 있는 다른 요소들과 마음의 기능의 요소들과 결합됐을 때 물들어요.
불선, 선. 분리해서 선, 불선을 나눈 건 뭐냐면 괴로움이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불선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증장시키는 마음의 기능들. 선은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마음의 기능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구살라, 아구살라 그러는 거예요. 선은 구살라, 아구살라, 불선은 아구살라. 그러니까 선이 아닌 것,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의 기능을 얘기해요. 이분법적인 게 아니에요. 선, 악 이렇게 하면 이분법인 표현인데 선, 불선은 이분법인 표현이 아니에요. 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점점. 그래서 괴로움이 더욱 많이 생기는 마음의 요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주제가 뭐냐면 지금 삼매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마타 수행. 사마타 수행을 하면 사마디, 삼매, 한자로 삼매라고 하는 사마디를 얻어요. 근데 이 사마디를 얻는데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아주 간단한 사마디가 아니라 어려운 사마디를 지금 설명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디 수행하고 있는데, 그죠? 오력이 나오고, 칠각지, 그 다음에는 칠각지가 나와요. 그죠? 이거는 일반적인 사마타 수행에서는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오근, 오력, 이 마음의 심소에서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근, 오력, 믿음, 그 다음에 정진, 그죠? 정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띠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마디. 그 다음에 빠냐, 삿다, 위리야, 사띠, 사마디, 빠냐, 그죠? 이게 그래서 이 5가지를 어떤 상태는 근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상태가 되면 힘이라고 표현해요. 여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영역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근이에요. 근. 쉬운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내 영역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말 들어. 그죠? 네. 이게 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힘은 뭐예요? 힘이 뭐예요? 힘이지 뭐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은 뭐냐면 내 영역 바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힘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선의 영역 안에 힘을 발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의 능력 안에. 그런데 이 오근 오력을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불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오근이 불선을 제압하는 힘으로 작용하면 그걸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을. 그렇죠? 내 영역 바깥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불선법들을 제압하고 부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면 상대를 쓰러뜨리고 부시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벌써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힘을 생기는 토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근이 자기 안에서의 능력을 발휘하면 쉽게 이해하시면 이 오근들이 불선법을 제압하고 제거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럼 그때는 힘을 발휘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오근과 오력을 구분할 수 있어요. 맨날 붙어서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경을 읽어보면 도대체 말만 다르고 뭐야, 그렇죠? 네, 딱 틀린 건 뭐예요? 인들이하냐, 그죠? 발라냐, 그죠? 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경을 읽고 거기에 다양한 설명들을 여러분 탐구해 보면 근일 때와 힘을 갖는다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힘을 생기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하고 그 힘을 생기게 하는 시스템이 계속 뭔가를 생산해서
힘을 발휘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불교에 공부하는 건 뭐예요? 다 누구를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불선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불선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힘이 생기려면 그 힘이 생기는 토대가 있어야 되죠. 그게 그건이에요. 자, 그다음에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그죠? 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믿음이 세고 빠냐가 약함이 어떻게 돼요? 맹신. 그냥 믿습니다. 그냥 아무 판단 근거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다 믿어.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귀가 얇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긴 근거가 없어. 그냥 누가 얘기하면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믿다. 저쪽에 또 가면 저 사람이 얘기한 거 믿어. 왜? 내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정보가 들어오면 그냥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기 안에서 그거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건 뭐야? 그냥 들어온 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네. 걸러낼 수 있는 필터가 없어. 그 필터는 뭐예요? 빠냐예요. 그렇죠? 네. 빠냐가 약하면 맹신에 가까워져. 자, 그런데 반대로 빠냐가 세고 믿음이 약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빠냐라고 표현 안 하겠죠. 그렇죠? 빠냐는 긍정적이고 좋은 거니까. 지적이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죠? 네. 빠른 계산력을 갖고 있다. 그죠? 어떻게 돼요? 네. 왜, 뭐라 그래요? 약사하고, 그죠? 계산적이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은 없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계속 취하는 이런 습을 갖게 되면 어때요? 나중에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행자가 돼. 네. 믿음이 너무 약한 수행자로. 이게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 어렵죠, 그죠? 쌓기는 어때요? 항상 부족해요. 여러분이 엄청 많이 길러도 왜 여러분의 수행은 이런 게 이게 돼요. 노력만 해. 진짜 노력만 해, 그죠? 네. 네. 그냥 할게요. 네. 한참 노력하고 나면 어때요? 네. 열정이 다 사라지고 나면 몸과 마음이 그죠? 망가지죠, 그죠? 이게 노력만 할 줄 아는. 다른 건 없어. 그냥 작은 거라도 하나 배우면 어때요? 그걸 1년 365일 하고 있어. 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 들을 때, 그렇게 할 리가 있어요, 스님. 그런데, 그죠? 어디 가서 여러분 다들 노력하잖아요, 그죠? 각자들. 근데 각자 가서 거기서 어때요? 그냥 해요. 정신력으로. 그죠? 앉아있어, 그러면 그냥, 네. 앉아있어, 그죠? 하루에 5시간씩 앉아 계세요. 10시간씩 앉아 있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더 이상 많이 필요. 기본이라면서, 그죠? 채우고 봐야죠. 그죠? 네. 그럼 정신만 와요. 정신만 갖고는 불교 수행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네. 사마디만 또 잔뜩 있어요. 어때요? 이 수행자는 어때요? 고요함에 빠져요. 네. 고요함은 가까운 게으름과의 가까운 인척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마디가 너무 센 분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여러분 사마디가 한번 처음에 생기면 어때요? 못 빠져나가요. 너무 좋아. 너무 고요하고 좋아.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걸 다 그만두고 오직 그것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균형 잡는 게 뭐예요? 쌓기. 현재 상태를 보는 거. 어느 쪽으로 치우쳐졌나. 어느 쪽이 많고 어느 쪽이 적은가. 이걸 구분하는 눈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눈이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 자기가 치우쳐 있어도. 그렇죠? 네.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그 사람 뭐 하고 있는지 아는데 본인은 몰라. 그렇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가지고 지적질을 많이 하잖아요. 야, 그거 왜 그러고 있어.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면을 보는 눈이 형성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있는데 본인은 아주 천천히 치우쳐지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가끔 보는 사람은 어때요? 바로 안 서 있네, 저 사람이.
쭈그러져 있는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천천히 아주 수십 년 동안 천천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없죠. 예, 스님 그걸 왜 몰라요? 그런데 몰라요. 그죠? 그게 변해요, 여러분. 변해. 각자가 보고 있는 방향. 그게 천천히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순간 눈 뜨고 있어야 돼? 여러분 어때요? 가끔 한 번씩 보면 내가 뭐 했는지 모르지만 24시간 내가 뭐 하고 있는지를 찍어서 되돌려 본다고 생각해 봐요. 나한테 엄청 많은 이상한 것들이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CCTV하고 똑같아. CCTV. 자신을 비춰보는 CCTV라고 생각하죠. 이걸로 보는 거. 이걸 형성한 사람은 자기의 다양한 언어, 몸의 생각의 습을 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켜보면 못해요. 걔가 종착점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일로 가는지, 불선으로 가는지, 선으로 가는지를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주 오랫동안 그게 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목적지에 도달한 게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합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만 얘기해 두잖아요. 그렇죠? 오근이 있어요. 오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수에다 유치에다 넣어보면 재밌어요. 믿음은 어디 있어요? 선의 요소에 있어요. 네. 여기에 믿음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정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싹기는 여기 있어요. 사마디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집중. 그 다음에 지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심수로 구분해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 5가지가 불선은 하나도 없죠. 그렇죠? 네. 그 5가지 불선이 하나도 없냐? 불선은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사마타 수행할 때는요, 여기 있는 그런 기능들은 작동이 안 돼요. 이걸 지금 책에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마타 수행은 심소로 구분하면 선의 요소는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기능들이 여기다 있어요. 처음에 뭐가 있어요? 선정의 요소들. 우리가 선의 요소라고 하는 그렇죠? 신, 기, 한자는 이래 좋아요. 그렇죠? 설명할 때 딱 압축시켜서 설명할 수 있게. 요새 보면 이모티콘. 그렇죠? 이모티콘이에요. 그렇죠? 글자 이모티콘. 심사희랍정. 그렇죠? 선정의 5요소. 심사희랍정. 뭐예요? 일으키는 생각, 지속적 고찰, 기쁨, 행복, 애까까까, 집중. 그렇죠? 네.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는 심선은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일으킨 생각.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중간에 친 거는 뭐예요? 요조가 요족이 다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앞쪽은 항상 일어나는 길. 뒤쪽은 가끔 일어나는 길. 때때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심사. 우리 스님, 저는 생각이 하루 종일 되는데요. 그 항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선정을 하면 생각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일상에서 계속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이
항상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행을 해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고유한 깊게 개발돼서 선정이 깊게 개발되면 생각이 멈춘다는 걸 알게 돼요. 생각이 계속 있는 요소라면 선정이 있고 뭐 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읽힌 생각이 가끔에 있어요. 그런데 얘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성품이 읽힌 생각. 자, 그 다음에 읽힌 생각 다음에 어때요? 생각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 이런 거하고 같아요. 밥 먹어야지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 읽힌 생각. 그 다음에 밥 먹어야지. 그럼 뭐 하고 먹지? 뭐 해 먹지? 누구하고 먹지? 언제 먹지? 그렇죠? 어떻게 해서 먹을까? 막 이런 다양한 생각을 반복해서 맨 처음에 했던 생각을 강화시키는 작업하는 게 사라고 해요. 지속적인 고찰. 네. 그 다음에 어때요? 수행하면, 선정에 들면 왜 수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네, 기쁨 때문에. 그죠? 기뻐요. 기쁨이 있어요. 수행에 대한 기쁨. 우리가 놀아도 기쁘지만 수행에서도 생기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락은 뭐냐면 수와 관련돼요. 느낌에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행복이라는 느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집중. 여기서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집중. 끝까지 남는 거는 뭐예요? 집중. 그런데 이 5가지 요소는 다 어디 있어요? 불선에 있어요? 선에 있어요? 무기라는 요소에 있어요? 네, 무기 있죠. 네. 그냥 문자로 읽으면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심서로 구분해보면 불선도 아니고 선도 아닌 여기 있어요. 불교에서 3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 그게 불선의 요소냐 선의 요소냐 아니면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요소냐 이렇게 매겼을 때 여기 네. 그래서 여기 집중은 뭐냐면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근데 스님 우리 살면서 곳곳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요? 얼른 결합하느냐. 에 따라서 그 집중이 괴로움을 진정시키는 집중이 될 수도 있고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집중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집중.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정수행의 핵심은 일로 이사 오는 거예요. 일로. 중심 이동을 뭘로 하냐면 나 여기가 홈이었어요. 내 삶의 홈. 심수로 보면 3가지 홈타운이 있어요. 그죠? 동네가 있는데 불선 동네, 선 동네, 무기 동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어디 살아요? 6개 존재들은요. 불선 마을에 살아요. 불선한 마을에. 왜냐면 거기가 아주 쉽게 즐거움을 얻는 곳이에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을 감각적 욕망의 세계를 쉽게 얻기 때문에 이쪽에 있어요. 그죠? 눈 뜨면 바로 생기는데, 그죠? 소리 들리면 바로 생기고, 냄새 맡으면, 맛보면, 감촉하면 바로 생기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노력 안 해도 태어나면서 눈, 귀, 코, 혀, 몸이 갖고 태어나게 되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행을 한다는 건 이쪽 세계에서 더 고급 버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요새 말로 치면 경제력이 높아져. 아주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생기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거야. 그죠? 네. 내가 직장인으로 살다가 사업하는 사람을 바뀌면 어때요?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죠? 삶의 환경대로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구조로 가는 것. 이게 사마타 수행입니다. 색계, 무색계라는 세계에 가기 위한 세계를 만드는 것.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의 세계로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런 요소가 없어요. 그죠? 구성 요소가 불교에서 설명하는 해탈에 가고자 한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목적지에 가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선의 요소에 그거는 있어요. 근데 이 요소가 생긴 거는 불교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윗바상. 그런데 지금 여기 사마타에서 지금 5근, 5력, 7각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7각지가 나와요.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다. 그죠? 그 다음에 그냥 글을 읽는 거는 큰 문제 안 되지만 그것을 내 것을 체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5근, 5력. 근데 이 5근, 5력은 뭐예요? 어디에 나와요? 어려운 단어들 막 나와요. 그죠? 8정도. 37 보리분법. 여기서 나오죠. 그죠? 네. 8정도의 다른 말이 뭐예요? 37 보리분법. 그죠? 사명척, 사정근, 사여의족 또는 사신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근, 5력, 7각지, 8정도. 다 뭐예요? 1. 이쪽 문제. 이쪽의 것들에. 왜 그걸 하냐? 복잡하게 이 불선동대를 해체하기 위해서. 이쪽은 해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불선법부터 멀리 떠나. 이쪽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동네부터 이사 가는 거고, 이 선법들은 뭐냐면 불선법 마을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달라요. 그죠? 여기서는 그런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나 여기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그죠? 내가 원하는 곳이 없네. 그래서 이사 가는 거고, 이쪽은 이쪽 동네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쪽이 파괴돼야지만 뭐가 돼요? 윤회로부터 돌아가는 시스템을 파괴한다.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해탈 열반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선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쪽 시스템을 부숴야 돼요. 그런 걸 부순다는 건 엄청난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데 뭐가 나와요? 5근 5력이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 핵심 키워드들이 여기 있어요. 집중. 사마타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집중이에요. 왜 집중이냐? 마음이 대상과 하나 되도록 하는 가장 핵심 마음의 요소는 집중이에요. 마음이 대상에 사마타 대상에 탁 밀착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집중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조받기예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죠? 그러니까 수행 대상을 봐야 된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소비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 대상을 보고 그걸 마음한테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생긴 뒤에 그걸 어떻게 계속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밀착해야 된다는 보조받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랬다가 수행 힘이 점점 마음이 명확하게 이제 수행 대상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이 이해하면 보조받기 끼는 거예요. 가끔 사용하는 거. 그죠? 네. 집중. 딱 하나로. 한 놈만 팬다. 오직 한 놈만 팬다. 한 대상만. 네. 내가 선정을 얻고자 하는 그 표상을 딱 마음을 두고 다른 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 완전히 이해한 수행자는 어떻게 돼요? 본산매에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때요? 스님 이것도 먹고 저것도 맛보고 그래서 가지가지로 맛봐야죠. 네, 본산매에 들었다가 바로 나오게 돼 있어서 왜? 다른 욕구가 있습니까?
왜 안 들어가지냐? 다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구가 없으면 마음이 다른 데를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욕구들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이해는 없기 때문에 또 벗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걸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핵심 키워드는 하마타에서는 요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들도 함께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그러면 이게 세지죠. 수행자. 그죠? 사마디가 세지는 거예요. 삼매라고 하는. 근데 그 삼마디, 삼매를 구분하면 전화예요. 그죠? 선정. 초선, 위선, 삼선, 사선. 초선은 뭐예요? 심사, 희락, 정리 다섯 가지가 다 있는 거. 그죠? 이거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갖고 있으세요. 아, 초선에는 선정 요소가 다섯 가지가 다 있어. 네, 그래서 일으키는 생각, 지속적 고찰, 기쁨, 행복, 그 다음에 집중. 이게 다 있어. 그 다음에 이선, 경에서 나오는 이선에서는 생각과 관련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생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지 여러분 선정의 본맛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선부터. 심사가 떨어져 나가야지만 마음의 그 삼매라는 의미를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떨궈지면 안전한 문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선에 드는 거. 이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의 기능들이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수행이 안 되는지, 어떤 요소를 개발해야 되는지, 이걸 알고 수행하는 수행자와 그냥 앉아있으면 언젠가 되겠지. 그렇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 체계적인 공부를 하냐면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수행했는데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면 어때요? 항상 마음이 쪼달려요. 맞나? 진짠가? 그죠? 고요함이 진짠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거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지. 내가 얻었는가? 이러면 어때요? 네. 내가 얻은 거예요. 그죠?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뭔가 맞춰볼 근거가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떤 의식처를 갖고 그걸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걸 뭘로 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보가 없는데 수행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건, 그쵸. 눈 감고, 눈 감고 달리기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쵸. 어디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사마타에서는 집중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이게 끝까지 남는 신속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사마디를 얻으려면 여러분이 초선을 얻거나 이선을 얻거나 삼선을 얻거나 사선을 얻으려면 끝까지 남아있는 신수는 이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오근이나 오력을 보면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구나. 그죠? 집중이 너무 많이 돼서 마음이 가라앉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기력해졌어요. 나중에는 수행하고 나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구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죠? 그러고 있는 거야. 뭘 해야 되지? 네. 자신을 어떻게 다음 단계로 분발시켜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스님 그런 거 기본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처음 하는 사람은 정보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 듣고, 어딘가에 읽었고, 어딘가에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만약 불자가 아니고, 이런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정보가 없는데, 뭘 할 거야, 그죠? 수행이라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도 없어요.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내 마음 안에 구동되는 마음의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이쪽은 거의 없어요, 수행자들한테. 왜? 개발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왜 개발한 적이 없느냐? 위파사나를 안 하는 수행자들은 거의 없어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지만 이쪽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생님, 경 엄청 읽었는데 거기 다 있던데요. 당연히 있죠, 그죠? 그렇냐면 거기에 나오는 거 다 뭐예요?
막 졸업장을 따려고 막 입문하는 분들이야. 우리처럼 수행의 입문자가 아니라 졸업의 입문자들이야. 그죠? 성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위치가 달라요. 스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네, 이쪽에 요소들이 더 많고 자주 나타나고 쉽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어려워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불선의 중심을 마음의 요소를 갖고 있다가 그걸 내려놓고 색깔이 없는 요소의 마음에 머물러 있어봐라 그러면 대부분 수행자들이 막 용을 써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머무르는 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소는 그냥 이것을 이쪽 불선을 강화시키기 위한 요소들이지 이쪽 자체만으로도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좌선하면 1시간들 못 버티는 이유가 대부분 그거예요. 이쪽의 마음들이 가만 안 놔둬요. 야, 너 언제까지 앉아 있을 거냐? 그죠? 뒤에서 뭐가 찔러요. 그죠? 야, 빨리 일어나. 그죠? 이쪽에 욕구들이 계속 오래된 습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들뜸이에요. 그래서 고요하지 않아요. 계속 이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마음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뜨거운 마음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오래된 인연이기 때문에. 그죠? 이 연이 오래된 사람 어때요? 금방 딱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끊어지죠. 그죠? 그럼 어때요?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끊어야 돼요. 그럼 어때요? 천천히 작은 부분을 약한 부분도 또 하나씩 끊어줘야 돼요. 원래는 내가 알아야지 끊을 수 있죠. 그래서 아무데나 막 끊으면 어때요? 부작용이 엄청 일어나요. 그래서 수행을 잘못하면 어때요? 되게 화만 키우죠. 여러분. 수행자들이 수행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화만 키워요. 수행이 안 된다고 화를 더 많이 개발해요. 그래서 수행하려면 어때요? 수행이 안 돼요. 마음이 들뜨고 뭐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상기. 그죠? 상기라는 거예요. 열이 위로 뻗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되냐면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강압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힘을 너무 쓰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되긴 하는데 아무데나 막 쓰는 거야. 쓸데없이. 그렇죠? 잘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열이 나는 거예요. 353페이지 50번 50번 지금 이렇게 진한 글씨는 앞에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350페이지에 42번의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표상의 능숙함, 땅의 가시나 등을 가진 삼매의 표상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만드는데 능숙함이 있고 이미 만든 표상을 닦음에 능숙함이 있습니다. 닦아서 얻은 표상을 보호하는 데 능숙함이 있다. 불교 표현 중에 이걸 하나 이해해 두셔야 돼요. 맨 앞에, 맨 끝에, 그 다음에 중간. 처음, 중간, 끝을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어떤 것들을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맨 앞에 스타트가 뭐냐. 그죠? 처음. 그 다음에 끝. 처음과 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가운데야. 우리 말로 표현합니다. 그죠? 이걸 다 계속 이겨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어떤 것을 정의할 때 맨 앞에 부분과 맨 끝에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그러면 전체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불교 표현들이 대부분 그렇게 표현해요. 처음, 중간, 끝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 그래서 처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스타트이기 때문에. 발생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끝. 그죠? 어떤 것이 끝나는 부분을 설명해야지, 여기가 끝나고 다른 걸로 변하는 거구나. 변화하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때요? 처음,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처음을 뭐라고 그래요? 재생연주. 그죠?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처음이야, 그게.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끝.
죽어. 그죠? 존재가 죽는 거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냥 태어나고, 생겨나고, 죽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불교의 설명의 많은 부분이 이 구조 설명이에요. 어떤 것들을 정의할 때 보면. 그 단어들을 조금씩 거기에 표현에 맞춰서 다르게 하죠. 여기서도 지금을 해요. 한마디로 얻는데 처음, 그 다음에 중간, 끝. 한마디로 얻는 앞부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그것을 증장시키는 설명, 그 다음에 얻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 가지가 그렇죠. 세 가지 구조로 설명한 거예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만드는 데 능숙함. 능숙함이 처음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미 만든 표상을 닦음의 능숙함, 중간. 그죠? 그 다음에 닦아서 얻은 표상을 보호하는 데 능숙함.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 그죠? 보호하는 데 능숙함이 여기서 다는 것이다. 51번. 어떻게 마음을 분발해야 할 때 마음을 분발하는가. 분발. 분발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육기부타가에 여기 나오는 깨어있음 경에 나와요. 이해이지. 정진 등이 너무 능순하여 마음이 해이하면 편안함, 깨달음의 구성요소 등 세 가지 구성요소를 닦지 않고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등을 닦는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갑자기 모르는 단어가 확 나와요. 그렇죠? 네. 이거는 여기 청정도로는 어떤 베이스로 얘기하냐면 경을 베이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청정도로는 뭐예요? 실행 프로그램이에요. 청정도잖아요. 그죠? 청정 뭐예요? 내가 깨끗하게 하는 방법. 그죠? 내가 집을 청소하려고 해. 그죠? 청소를 깨끗이 하는 방법. 집을 깨끗이 청소하는 방법. 그죠? 그럼 방법에 대한 것을 실행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청정도로는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개정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이스는 뭐예요? 경이에요. 경을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얘 문장이 나오는데 내가 몰라.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뿐이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앞뒤도 없이 갑자기 칠각지가 툭 튀어나왔어. 지금 이 용어들은 뭐예요? 칠각지. 칠각지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칠각지에 배경이 없는 분은 이거 읽어도 뭔 말이야. 예, 처음에 이거 무슨 말을 써오는 거지?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예. 근데 칠각지는 뭐예요? 깨달음의 앞에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한 요소들. 각지라는 말이 보장가, 그러니까 빨열은 보장가라고 해요. 보장가. 그것을 한자로 번역한 게 각지예요. 깨달음의 요소들. 깨달음이 생기게 하는 7가지 요소들. 샀다. 그죠? 7가지라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이름은 알아야지. 그죠? 7가지. 예.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칠각지라고 해요. 칠각지에 우리 담마나서는 카페 가면 보장가 게시판이 있어요. 선생님 저 보장가 잘 모르겠어요. 칠각지 모르겠어요. 각지 쌍있다. 그러니까 보장가 쌍있다라고 거기 있으니까 보세요. 그러면 거기 설명이 나와요. 칠각지 첫 번째 뭐예요? 명각지, 쌌띠 삼보장가. 쌌띠가 함께한 각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법각지. 담마 유바자 삼보장가. 그죠? 그 다음에 3번 정진각지 노력. 스님 무슨 정진이 각지예요. 그죠? 노력 없이 목적지 못 도달해요. 그죠? 네. 위리야 삼보장가. 그 다음에 4번
수행하면 어때요? 수행해도 뭐 즐거움이 있어야지, 그죠? 희각지. 수행에 의한 기쁨. 수행을 해서 생기는 행복, 기쁨, 즐거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5번. 경험각지. 몸과 마음의 가벼움. 몸과 마음이 왜 가벼워져요? 모르잖아요. 그죠? 6번. 정각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집중. 우리 배우는 집중. 그죠? 그 다음에 7번째. 네. 평온, 평정, 뭐 이런. 그죠? 우백각. 네. 이렇게 7가지 각지가 있어요. 영각지, 태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평온각지. 이렇게 이름 배웠으니까, 이제 각지 이름은 이제 들어본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이 7각지는 여러분, 불교에서 엄청 수행의 뒷부분이에요. 앞부분은 여러분, 뒷부분이 이건 뭐냐면, 여러분, 7각지를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좀 있으면 해탈할 수행자라. 나 아직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이 말 자체가 그래요. 각지라는 게 그냥 깨달음에 생기지 않은 도와주는 7가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닦는 수행자는 뭐예요? 좀 있으면 해탈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그럼 이 수행은 불교에서 수행의 거의 후반부에 하는 수행자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삿띠 지고 있는데, 그러면 다행이다. 첫 번째 나오네. 삿띠, 그죠? 영각지. 영각지가 삿띠예요. 삿띠 삼보장가. 삿띠가 함께한, 삿띠가 깨달음과 결합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네. 택법각지. 법을 간택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불선법, 선법, 무기,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와, 좋은 건데? 그죠? 네. 근데 눈이 그냥 공짜로 생겨요? 아니에요. 그죠? 그냥 생기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다음에 노력. 네. 그 다음에 희각지. 그 다음에 경안각지. 이거 뭐냐면, 몸과 마음의 가벼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몸과 마음이 왜 가벼워지지? 몸과 마음이 왜 가벼워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정각지. 마음이 하나인 상태로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균형 잡힌 마음.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고 고요한 거. 근데 요 세 가지는 서로 비슷하면서 달라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각지와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이렇게 달라요. 요거는 고유함, 차분, 여기 설명에 나오는 것처럼 고유하거나 안정된 쪽이고, 이쪽 심소들은 좀 시끄러운 애들. 이쪽에 심소보다. 이쪽은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지고 집중되는 요소들인가 하면 이쪽은, 일을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심소가 고요해요. 움직이는 심소가 고요해요. 그죠? 기본적으로 고요한 쪽, 움직이지 않는 쪽이 훨씬 더 고요하겠죠. 성품 자체로는. 그죠? 왜냐면 이쪽은 계속 행위를 하는 심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 삿띠 수행자는 시끄러워요. 삿띠 수행자들이 초보자들은 엄청 시끄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알아야 되는데 뭐 처음부터 아주 고급으로 알 수 있겠어요. 쳐다만 보면 압니다. 이게 될까요? 말만 그래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쳐다보는 게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쳐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래요. 두리번 걸려.
그래서 이렇게 이 성질들이 달라요. 이제 7개의 이제 단어를 알았어. 그럼 이 7개 단어들이 심소로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급 버전의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어때요? 혼자 책을 보고 공부하고 한번 해도요, 이 그림이 안 그려져요. 네, 초보자에 어려워져요. 그렇죠? 네. 읽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게 그림으로 그려지고 구분하는 눈을 갖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자, 영각지, 여기 있죠? 어디 있어요? 선의 요소에 있어요. 태폭각지, 이거 빠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네. 정진각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네. 그 다음에 경황각지 어디 있어요? 경황각지 어디 있지? 경황각지 어디 있죠? 심소에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여러분, 심소 52가지 공부한 사람은, 그래, 있었어, 그죠? 이쪽에 한참 많아요, 그죠? 네, 몸에 가벼운, 마음에 가벼운, 올곧은, 몸에 올곧은, 그죠? 네. 능숙함, 몸에 능숙함, 마음에 능숙함,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생각 안 나요? 그럼 거기 보시면 돼. 나눠준 프린터에 거기 있어요, 그죠? 심소 52가지 중에 선의 요소에, 그죠? 그 다음에 희각지역이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정각지역이 있어요. 이 정각지는 수행자가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요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에 중립이라는 거 있어요, 그죠? 심소. 거기 보시면 있어요. 나눠줬잖아요, 플린트로. 네. 거기에 중립이라는 요소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수행하고 공부가 어떻게 자기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요걸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은 요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평온이 뭐예요? 평온은 어디 있어요? 요거, 느낌. 그렇죠? 이게 요소가 서로 달라요. 느낌이에요, 느낌. 여러분, 느낌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심오하죠? 어려워요. 네. 그래서 고연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고연이 뭐예요? 선전이 상수멸이에요, 그죠? 상수. 그죠? 뭘 제거해요, 마지막에? 인식과 느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상수멸. 팔선정 위에, 그죠? 그건 선정으로만도 안 되거든요. 위파사나 수행에서 불안과 이분들이 양쪽을 두 가지 힘을 써야지만 겨우 얘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인식과 느낌을 멸하고, 그죠? 어려운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게, 심소에 어느 쪽에 위치했는지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고급 버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수행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해. 심리적으로, 되게 기분이 안 좋고, 좀 전에 누구랑 얘기했는데, 마음이 막, 요동을 치네. 그럼 어떻게 할까? 급박한 상황인데, 내가 자선할 수 있나? 그러면 자선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사마타 수행 대상에 딱 빨리 붙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마음을 빨리 질을 좋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삿띠를 둬야 돼요. 그죠? 사람들 같이 있는데도 내가 수행할 수 있어. 일상에서 삿띠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죠? 그럼 일단, 불선한 마음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꼭 질 높은 번뇌를 팍팍 해가지고 빠냐가 막 생기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죠? 일단, 불선법에서 나와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가 일상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환경을 전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 과정으로, 그걸 다룬 뒤에 내가 조용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더 깊은 마음을 개발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 내가 이걸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불선한 마음을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고요함으로 탈출할 것이냐. 삿띠, 지혜를 쓰는 쪽으로 탈출할 것이냐.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탈출 경로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딱 배운 건 하나뿐이 없어, 각자. 스님, 저는 사마타수입니다. 저는 이빠사나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탈출을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각자의 자기 탈출로 하나뿐이 없으니까 어때요? 글로 뛰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게 다 되면 좋은데 상황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고유함을 개발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은 고유함을 개발할 수 없는 상황, 현재 상황이야. 그렇죠? 내가 식장통에 있어. 막 물건을 흥정하다 보니까 어때? 욕구가 일어나고, 그렇죠? 먹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싸게도 사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거기서 내가 잠깐 좀 자선 좀 할게요.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네, 그러면 어떻게 어때요? 내가 이제 사띠를 둘 수 있잖아. 거기서도 거리를 둘 수 있죠. 그래서 통로가 탈출, 두 개 있는 사람하고, 하나만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삶이. 그래서 적절하게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수행자가. 수행자니까 뭐 하시냐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세상과 끊고 살랍니다. 그죠? 네.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함께 하면서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세상과 함께 사는데 수행자가 살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더 많은 마음의 이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여기 써먹는 거죠. 배운 건 뭐예요?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칠각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한 팀이에요. 얘네들은 주로 고유함. 얘는 아는 것. 그죠? 그런데 칠각지는 수행의 후반부예요. 초보자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사띠 삼보장가가 얻어져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띠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영각지의 그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사띠가 늘 있는 수행자. 이래야지 사띠가 영각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띠를 하루 둘 수 있는 수행을 환경을 만들려면 어때요? 스님, 그럼 제가 출가해야 되나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루 종일 사띠를 둬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중해야지만 사띠가 개발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다른 걸 할 수 없고 오직 수행할 때만 집중해야지만 사띠가 개발된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사띠가. 이렇게 결합됐느냐 다르다는 거죠. 사띠. 그죠? 집중으로 사띠를 개발했느냐, 알무로 사띠를 개발했느냐.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나 집중으로 개발한 분들은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띠 할 때는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려요. 왜? 집중에 의한 사띠로 개발했기 때문에. 사띠가 같은 사띠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띠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100이냐, 이게 100이냐, 50대 50이냐, 10대 90이냐, 90대 10이냐. 그렇죠. 사띠를 개발하는데 집중을 더 많이 넣고 한 사띠냐, 반야를 더 많이 넣고 개발하는 사띠냐, 반반이냐. 그죠? 스님, 저는 반반이 좋은데요. 그죠? 사람마다 다른, 성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성품하고 상관없이 수행태에서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목표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거를 내가 내 갖고 있는 성품과 결합해서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가르치는 분이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이걸 이제 자신의 마음의 성품들, 내가 갖고 있는 기질들,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그것을 변환시키는, 그게 이제 수행자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어느 쪽에 마음에 그 요소들이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고, 그걸 내가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그죠? 삶에서. 엄청 고급 버전이죠. 염각지를 개발하려면 어때요? 사띠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로 있어야 돼. 근데 어때요? 1시간 해도 사띠가 몇 번 없는데, 그쵸? 그거 언제 가지, 그쵸? 네.
왜 여러분한테 일상에서 삿띠를 들어가 그러냐면 이걸 개발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연각질을 해야지 뭐 헥타르에 근처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목표는 성자입니다. 그렇죠? 마른 성자인데 어때요? 이게 있어야 성자가 맞죠? 그렇죠? 각지가 있어야지. 그렇죠? 아, 각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 아,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연각지가 그거예요. 삿띠가 사라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 삿띠를 들 수 있어야지 염격지라고 토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그걸 연습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삿띠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들 수 있는 상태를 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 보니까 이걸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을 하면. 왜 그러냐면 에너지 소모가 엄청 커서 여러분들이 목표 때 몸이, 마음도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계속 집중을 하고 수행을 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버전이 하나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전은 엄청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배우기도 쉽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그걸 터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집중의 노력이 아니라 이거는 알을 엄청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과 몸이 어떻게 구동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어려워, 상당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토대를 갖고 있는 수행자가 그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아주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삿띠가, 염각지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사념처. 그렇죠? 그러면 사념처 해야 되잖아요. 사념처를 해야지 염각지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념처의 타이틀 4가지가 뭐예요? 네. 맨날 신수신법만 외워서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맨 앞에 것만 외웠어. 신, 수, 신, 법. 그게 뭐예요, 그러면? 신수신법이요. 그 다음에 대답이 없어. 왜 그러냐면, 신 뒤에 붙어 있는 단어를 관심 있게 안 봤거든. 그렇죠? 까야, 아누빠사나. 그렇죠? 사티빠타나의 4가지 타이틀이 뭐냐면, 까야, 아누빠사나. 웨다나, 아누빠사나. 찌따, 아누빠사나. 그 다음에 담마, 아누빠사나. 그렇죠? 아누빠사나 중에 아누가 중요해요. 그렇죠? 아누빠사나잖아요. 그렇죠? 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죠?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바꾸면 습관이에요. 그렇죠? 습관. 계속해서는 뭐예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 4년차의 그 타이틀 기본 개념이 뭐냐면 이어지도록 관찰하는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을 확립하는 거예요. 4년차는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확립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렇죠? 뭘 확립하냐? 습관을 확립하는 거예요. 습관. 왜 습관을 확립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걸 알아야죠. 그렇죠? 습관 하라는데 왜요? 그래서 네. 왜요? 왜 계속 관찰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왜 계속 관찰하는 게 중요하냐면 불교 이론이거든요.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기를 탐구하는 건 이것뿐이 없어요. 얘가 그 다음에 뭘로 변하는지 봐야지 내가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걔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 요소가 다른 요소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직접 관찰해서 보거나 듣거나 누구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의 작용들이, 기능들이, 성품들이 어떤 상태로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알죠. 그렇죠? 네, 그러려니까 어때요? 걔가 때까닥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속 추적해서 보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수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몸을 수관하고 느낌을 수관하고 마음을 수관하고 법을 수관하라고 하면 그렇게 봐야지만 변한 것을 추적할 수 있죠. 그렇죠? 아, 얘가 이렇게 바뀌었더니 다음엔 저렇게 바뀌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네? 그렇죠? 그러니까 추적한 만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안 봤으면 어때요? 끊어지냐 몰라, 그렇죠? 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계속 추적해서 볼 수 있으면 아,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 아, 내 생각이 이렇게 생각해서 저리로 가는구나. 네. 그래서 첫 번째 아누빠사나예요. 수강. 계속해서 관찰한다. 수광. 아누빠사나, 까야 아누빠사나, 베다나 아누빠사나, 그죠? 찌따 아누빠사나, 담마 아누빠사나. 수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수관을 해서 그것을 확립해야지 사념처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죠? 짜따로 싸띠빠따나 있잖아요. 그죠? 짜따로 싸띠 빠타나. 빠타나가 우빠타나라고도 하고 빠타나라고도 하죠. 그죠? 그걸 바꾸면 뭐예요? 확립. 그죠? 다른 말로 바꾸면 처라는 말이 확립을 얘기해요. 사띠가 확립된다. 사띠가 왜 확립되느냐? 수관을 할 수 아는 수행자가 됐을 때. 네, 그게 토대예요. 이렇게 수관을 할 줄 알아야지. 그죠?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지켜보는 힘이 점점 늘어나면 어때요? 그래서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게 지속되면 어때요? 극지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깨닫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네. 그럼 그걸 하려면 첫 번째 뭐예요? 수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수관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수관을 하려니까 어때요?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점부터 찍어야 돼. 그죠? 점. 그죠? 이게 여러분이 쌌띠야. 가끔 쌌띠 듣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쌌띠를 많이 두는 사람 어때요? 점점 촘촘해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더욱 촘촘해지는 수행자가 되면 어때요? 그죠? 쌌띠가 점점 촘촘해져요. 그럼 어때요? 점점 이어져요. 이렇게 돼가지고 쌌띠를 넣어가지고 이어지면 희한한 경험을 해요. 수행자가 자기가 쌌띠를 했을 뿐인데 다른 마음의 상태를 경험해요. 쌌띠에 대한 이해가 다르게 전환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이 그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쌌띠의 수행 양을 늘려야 돼요. 양을 늘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죠? 내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잠에서 깨서 잠들기 전에 요 사이에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때 할 수 없죠. 그죠? 스님, 저는 자면서 수행합니다. 아, 네. 요거는 해탈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네. 자, 잠에서 깨서 잠들기 전까지 요 사이에 수행할 수 있어요. 의식이 있으니까, 그죠? 네. 그때 내가 초보 수행자들은, 아, 스님, 제가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고요.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 아침에,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한마디만, 12마디 중에 한마디만. 그죠? 아, 스님, 저는 아침에는 못 일어나요. 죽어도요. 그죠? 왜 못 일어나냐? 죽어도요. 네. 죽어도요, 이 말 때문에 못 일어나요. 말이 무서운 거예요. 네.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노력을 계속 하는데, 아, 전 죽어도요,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나, 죽어도. 마음이 죽여버려요. 그죠?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 불조는 삼행이잖아요. 말. 그죠? 생각. 그죠? 행위. 아, 전 죽어도 마침은 안 돼요. 그죠? 저는 아침에 꼭 밥 먹어야 돼요. 그죠? 이러는 사람. 꼭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늦든 빠르든, 그죠? 네. 왜? 마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는 꼭 죽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수행해야 돼요. 그죠? 지각해도 꼭 수행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 어때요? 꼭 수행해요. 그죠? 근데, 아, 저는요,
수행은 나중이에요. 그래서 다음에요. 이런 분 어때요? 맨날 다음이야. 네. 말이 씨앗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일으키는 게 씨앗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녁 때만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그때뿐이 안 나요. 아침부터 바빠요. 그죠? 왜 그래요? 이게 업이야.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재. 그죠? 마음이 계속 발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복잡한 일을 해야 되는 업을 많이 졌으면 어때요? 쉴 틈이 없어. 수행자는 누가 해요? 백수가. 네. 업을 쌓아야 돼. 백수가 되겠다는. 근데 그냥 백수가 아니라 한량없이 그냥 시간이 남는데도 수행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백수고, 수행자의 백수는 뭐예요?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백수.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때요? 호구가 해결돼야 돼, 호구가. 그죠? 먹는 것과 자는 것, 이거 해결되는 수행자한테는 더 이상 큰 문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얻어야 돼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 왜 얻어요? 그러면 대답할 게 없어. 그렇죠? 근데 수행자, 저는 수행하려고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지 내가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적인 자유.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으로부터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돼요.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때요? 수행자가 마음이 빠싸나 못해요. 아파요. 그죠? 그때 쌓기가 안 돼. 그죠? 스님 말로는 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그 순간 되면 어때요? 아픈 게 엄청 세게 나타나요. 여러분, 아픈데 쌓기를 놓아요. 여러분, 죽어요. 왜냐면, 아픈 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명해요. 안 해봤죠? 여러분, 배 아프고 두통 나고 막 그럴 때 거기에 쌓기 놓아요. 더 아파요. 까니마 똑까. 그거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픈 거를 마음이 계속 내면하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그래서 어때요? 아프면. 약 먹고 자잖아요. 그죠? 혼미한 약 먹고 자잖아요. 왜? 안 보려고. 이완시키기 위해서. 근데 어때요? 수행자는 까니마 똑까를 또 보고 있어. 그래서 수가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픈 걸, 그래서 경에 나오는 아픈 것을 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여러 해봐요. 죽어요. 막 배가 탈라서 설사하는데 거기서 사티를 막 도봐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막 머리 끓고 있는데 막 두통 생겼는데 거기 사티도 봐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그때 사티 들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일상에서 수행 안 하는 수행자는 그게 어려워요. 고요할 때만 좀 수행할 수 있어요. 그죠? 조금만 충격이 나타나면 어때요? 마음이 이른기름. 왜? 수간해야 되기 때문에. 수간을 안 하는 불교 수행의 이 고급 버전을 하려면 수간이 필수예요. 그래서 무슨 사티는 암만 있어도 부족해. 그죠? 수간을 해도 부족하다. 그죠? 언제까지요? 빠냐가 확립되기 전까지. 사티를 두는 이유는 빠냐를 확립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수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왜 연결되냐면 이게 사티가 이렇게 바뀌는 것하고 경에 여기저기에 다 쪼개져서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이어져요. 보통 경을 읽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 좋은 말이 있구나, 여기 좋은 말이 있구나 이러죠. 수행을 해보면 그 말이 왜 거기에 나오지? 탐구하게 돼요. 그런데 수행을 별로 안 하면 그쪽에 좋은 말이 있어, 이쪽에도 좋은 말이 있어, 같은 거야.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수간이 기본이에요. 부처님이 그 당시의 제자들한테 한 게 뭐예요? 수간이 베이스예요, 베이스. 우리는 쌓기가 베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간하고 쌓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쌓기는 가끔, 그렇죠? 생각날 때 가끔 한 번씩 들으는데 쌓기고, 그렇죠? 그래서 신염처 이러잖아요, 그렇죠? 신염처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끔 듣는 쌓기예요. 이렇게 구분해 보면 신수관이냐 신염차냐. 몸 신염차냐 신수관이냐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가끔 한번 쌓기 두는 거 신염차.
염처. 몸을 대상으로 계속 쏴띠준다. 신수방. 다른 거죠, 그렇죠? 이 두 수행자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수반을, 근데 부처님 제자들한테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수반이 들어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을 읽는 거와, 네, 그 다음에 내가 실행하는 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관에 대한 확립이 되고, 그 확립을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닦아서 이거를 개발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혼자 되느냐? 4년초 혼자 안 돼요. 그러면 4년초는 다른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끝날 때 해야 되니까. 다음에. 그죠? 이 사티라는 것은 실행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것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티만 익히면 어떻게 돼요? 수행 기능이. 쉽게 얘기하면. 사티만 할 줄 알아. 그죠? 내가 일을 해. 그런데 전체를 몰라. 뭐만 알아? 내가 하는 그 부분에만 알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능이 되는 거예요. 수행 기능.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스님이 계속 끊임없이 경전을 읽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으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버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마탄데 이런 게 막 나온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혼자 이거 읽으면 사마탄데 왜 나오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막 모르는 단어들이 막 나와요. 배경 지식을 공부하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경을 읽어요. 천사오초서. 그죠? 칠각지가 어디 나오지? 그치? 일단 모르잖아요. 그치? 칠각지가 경 어디에 나오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경우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단어들이 거기 나오는구나. 그럼 그걸 다시 보고, 잊어버렸다가 또 보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 칠각지는 수행에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제별로 모은 쌍립자에 한 파트 딱 있어요. 근데 니까야를 그냥 막 스님들이 엮었냐? 아니에요. 니까야는 3장은 부처님이 엮은 거 아니에요. 그죠? 누가 엮었어요? 제자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들을 어떤 기준을 갖고 쫙 정리했어요. 여러분이 경을 계속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네. 그때 그 엮은 분들이 그냥 엮은 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수행을 계속 해오는. 그래서 경을 잘 봐야 돼요. 보고예요, 보고. 불교의 보고는 삼자, 경률론, 특히나 논장은요, 여러분들이 논장을 다양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논장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론 공부하시는 분보다 수행자한테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정도는 왜 중요해요? 원인결과 쭉 순서대로 나열해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내가 어디에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지 검증할 수 있는 그나마 중요한 우리 학습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죠? 네.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경은 순서가 없어요. 경은 문답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제자들의 문답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는 설명해. 그런데 이 결집한 거는요, 제자들이 누구예요? 수행자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집을 하는 거야. 그 중에 논장은 더욱 그것을 키워드로만 쫙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핵심 키워드로만 딱 연결해놨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수행자는 보게 돼요. 아니면 아주 깊게 사유의 힘을 키우는 사람들. 네. 사유의 힘을 키우려면 어때요? 아주 정교하게 쌓여져 있는 그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논의잖아요. 수행에서도 그걸 볼 수 있어요. 이 두 개 가지가 어떻게 쓰느냐. 네.
아니, 있으면 어때요? 학습자 순서대로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것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학습자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중에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경도 읽고 수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수행에 대한 다양한 견문을 넓혀서 만드십니다. 그 중에 뭐가요? 오늘 지금 하는 거. 사와탄데 오력이 나오고 실력지가 뭐 어디서 써먹지 지금 내가. 그래서 사와탄 표상 띄워야 돼. 여기 지금 표상의 능숙함 띄우면 되겠어. 네. 표상의 능숙함, 마음을 분발해야 할 때 마음을 분발한다는데 왜 칠각지가 나오냐. 그래 초보자는 이걸 읽으면요 이해가 안 가요. 초보자는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분이 첫 번째는 니까야를 읽는 거예요.